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왠지 기운이 나네요.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 어떠셨습니까? 점점 더 기운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좋은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돌아봅니다.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아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실명할 위기에 처하게 돼서 급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번에 눈은 이제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이 뇌 신경이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다 끝났는데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억력은 돌아왔는데 시력이 또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당황을 합니다. 환자분 죄송한데 둘 다는 어려울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십시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시력을 택하시겠습니까? 기억력을 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이분은 선택했습니다. 제게 시력을 찾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기억력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앞으로 바라볼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시력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가야 할까? 또 장성하여 또 학교는 어디로 갈까? 무엇을 전공할까? 또 어떤 배우자를 또 만나야 될지, 누구를 선택할까? 수많은 선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옷을 선택하고 음식을 선택하고 결혼 교육을 하면서 가끔 제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내가 한번 기회를 더 줄게. 지금 앞에 있는 이 두 사람, 지금 이 선택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건데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유,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데요, 살짝 눈빛이 흔들립니다.
요 순간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평생이잖아요. 이 선택이 그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가끔 집에서 제가 이렇게 점심을 집사람하고 같이 먹다가 보면요, 이렇게 밥을 맛있게 잘 먹고 잘 먹었다 그러고 이제 숟갈을 딱 내려놓으면 갑자기 집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저녁은 뭘 먹을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점심을 밥 숟갈 놓자마자 또 저녁을 뭘 먹을까 또 그래야 되나? 사실 주부들에게도 고민이지요. 밥을 무엇을 어떤 걸 먹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그래요. 아무거나 먹자 그러면 제일 어려운 메뉴를 선택했다 그럽니다. 아무거나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시키다가 먹다 보니까 옆에 어떤 분이 짬뽕을 먹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짜장도 먹고 싶고 저 짬뽕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중국집에 신메뉴가 나왔더라고요. 짬짜면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짬짜면이 뭔가 했더니 그릇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한쪽엔 짜장면, 한쪽엔 짬뽕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세상입니다. 학생들이요, 얼마나 선택에 노이로제가 걸린 줄 아십니까? 시험 문제를 보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도 어려운데 4 중에 하나 선택하래요. 어떤 거는요,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어떤 건 이 중에 답도 없는 게 있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시험을 치르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여정을 지내왔습니다. 어느 옛날 노래 가사에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청량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근데 보니까요, 방향이 완전 딴판이에요. 청량리는 북쪽이고요, 영등포는 남쪽입니다. 선택 잘해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여정을 지내오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미 우리 앞에 이 4가지를 앞에 놓으시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가지를 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묻는 제가 바보지.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놓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생명과 복이라고 선택은 하지만 삶은 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은 생명과 복인데 막상 그들의 인생에 가는 길을 보면 생명과 복하고 상관없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과 복, 이건 복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형통의 길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생명과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최고의 선택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생명과 복을 그냥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살아야 생명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선택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답을 다 보여줬네요. 저에게도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그분이 내게 생명과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위대한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오지만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하는 길이요, 보통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언한다 그랬어요. 선언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망해요? 반드시 망한대요. 반드시 망한대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충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명과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명과 복을 빼면 아까 네 가지 중에 뭐가 남아요? 사망과 화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는 길이에요. 저희 집안에 먼 친척벌 되는 한 어르신 계셨습니다. 저희 집이 그분 먼 친척 되지만 고모뻘이 되는 분이에요. 놀람 가족이라 친척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 쪽은 다 고모고 어머니 쪽은 다 외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모뻘이 되는 분이 계시는데 열심히 피난 나와서 이 고모님 열심히 사셨어요. 장사하고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한순간에요, 그 재물이요 다 날아가요. 사실 불법적으로 돈을 좀 버셨더라고요.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걸 다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운동도 좋아하시고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제 나이도 드시고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저희 집 어머니랑 늘 가면 고모님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좀 갑시다. 늘 그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웃습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저는 가끔 가면 고모님 이제는 교회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빨리 갑시다. 근데 저한테 그래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에요. 목사가 되려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목사 되면 내가 교회 갈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진짜로 간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이제 목사 됐으니까 갑시다. 교회로. 그랬더니 조금만 더 있다 가겠답니다. 결국 그분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을 냅니다. 가정이요 다 사라졌어요. 이 어르신은 마지막에 요양병원에서 홀로 쓸쓸히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의 후손이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나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픽션인 줄 알았어요. 남 픽션이에요. 나의 삶이에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적당히 100점 맞을 거 한 80점 맞는 게 아니라 100이냐 제로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남는 거는 사망과 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왜? 그것이 생명이고 복이라는 거지. 사람에게는요, 인생에는 두 방향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과 하나님을 등지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중간한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중간한 자리는 없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믿고 싶어요. 왜? 둘 다 잡으면 둘 다 복이 줄 것 같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선택해야 생명이 있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둘 다는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두 병사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요, 교회가 하나가 보입니다. 이 한 병사가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자. 전쟁도 끝났으니 너무 감사하지 않냐?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자. 그랬더니 옆에 가던 친구가, 야 임마, 이렇게 좋은 날 한잔 해야지. 야 임마, 봤더니 교회 옆에 조금 떨어져 있는데 술집이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술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회로 갔어요. 20여 년이 지난 후에 술집에 갔던 친구는 알코올 중독이 되고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교도소에서 수감된 어느 날 신문을 펼쳐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대통령이 됐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셨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등지고 갔던 그 인생은요, 알코올에 빠지고 결국은 교도소에서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그래서 무슨 환경 탓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잘 믿을까요?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믿음으로 살까요? 따지고 보면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 있었어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최고의 환경 속에 최고의 믿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최고의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에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고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거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인 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좀 쉽게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 적극적 신앙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 신앙이에요.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귀찮아합니다. 신앙은요,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예배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수많은 번제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수많은 절차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귀찮아요.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냐.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저 그냥 입술로 한마디로 끝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과 복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신앙을 편안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은요, 솔직히 말하는데요, 신앙은요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힘든 만큼 거기에 생명이 움트고 힘들지만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저 얻어먹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저도. 여러분, 이것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우리는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가지고 사니까 그거 어디 생명이 있고 복이 제대로 오겠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로서 어느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조금만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되는데 자꾸만 멀어져. 힘들어서 멀어지고 괴로워서 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생명과 복을 얻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잖아요. 시험 성적 나쁜데, 야, 임마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하지. 그래 놓고 왜 내 믿음 생명과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아니래요? 이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쉽게 여겨요. 그래서 나에게 다 터지고 나면 하나님 제발 좀.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있을 때 좀 잘하지. 믿을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믿지. 터지고 나서, 깨지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생명과 복을 너에게 주겠다. 나를 선택했느냐? 나를 더욱 따라오라. 나와 함께하라. 나를 떠나지 마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면에서 때로는 무겁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때로는 불편하기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길을 결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길까지 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 생명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무너져놓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성도가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귀찮고 조금 어려워도 한 걸음 더 주께로 나가십시오. 그런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길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요, 날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른 길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좀 더 쉬운 길을 가게 해줘야 되는데, 좀 더 편안한 길을 가게 해줘야 되는데, 좀 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죄송해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군생활할 때 저희 부대에, 조그만 부대였는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군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부대원 중에요, 신앙 좋은 사람 하나씩 데려다가 그 교회를 맡겼어요. 제가 21살에 그 교회를 담임하는 말도 안 되는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고 그저 교회 생활 그저 어릴 때부터 잘했다는 이유 하나로 저를 불러다 놓고 그 교회를 담임했어요. 21살에 설교하고 군대 생활 2년 반 동안 제가 설교 무지했습니다. 목사도 되지 않았는데. 근데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제 할 일 다 했어요. 다른 부대원들은요, 저녁이면 들어가서 쉬어요. 근데 저는 저녁이면, 겨울이면 칡차 끓여가지고 날라주고, 보초들 갖다가 예수 믿으라고 칡차 끓여주고, 주일이면 다 하시는데 저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예배 준비하고 저녁까지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요. 그리고 밤이면 보초 쓰러 갔어요. 제가 그때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 밤에 보초만 좀 빼주세요. 근데 보초도 안 빼줘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국물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군대 생활 제대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제게 생명이었고 복이었어요. 지금은 귀찮고 지금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복을 준비하신 주님인데 왜 복을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에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4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뭐라고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뭐라고요? 실상은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왜 믿어요? 생명, 살려고 믿는데, 사는 것 같은데 능력 없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삶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믿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도 하잖아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는지, 우리가 더 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목사인 제가 때로는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생명과 복을 주시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요? 지금 조금 귀찮습니까? 지금 조금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 보십시다. 그 견딤이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낸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생들은 바로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고, 그 길을 가라고 섬김과 봉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신 여러분 위대한 분들입니다. 왜요? 생명과 복을 누리기로 결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시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이 생명과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최고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길을 생명과 복을 얻도록 허락하신 주님, 이 귀한 선택의 길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마침내 생명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정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께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